오늘 우리는 파넨베르크 강의 세 번째 하나님 나라와 윤리학의 근거에서 마지막 부분을 공부하겠습니다. 제가 갖고 있는 책 175쪽 중간 다음과 같은 소제목이 달려있는 대목입니다. 평화에 이바지하는 것. 지금 우리는 하나님 나라가 과연 윤리학의 근거가 될 수 있는가 아닌가, 될 수 있다면 어떻게 가능한가 하는 점들에 대한 판넨베르크의 설명을 듣고 있습니다. 윤리학은 인간 삶과 행동에 대한 가치평가이거든요. 과연 어떠한 생각과 행동이 개인과 이 사회 전체를, 사회 전체라기보다는 사회를 바람직하게 이끌어가냐 하는 그런 질문이 그 바탕에 놓여 있는 거죠. 보겠습니다. 우리는 좀 더 엄밀히 평화의 본질과 조건들을 고찰해야겠다. 평화는 상호 존중을 전제로 한다. 쭉 이제 처음부터 흘러온 방향을 머릿속에 좀 남아있겠죠? 그 선에 대한 철학자들의 여러 가지 생각들을 쭉 이야기했어요. 이제 그런 것들이 왜 한계가 있냐 하는 것도 짚었고요. 뭐 이성, 뭐 행복주의 이런 것들로 윤리학의 방향이 여태까지 세워졌는데 그런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하는 거예요. 선이 그 행복과 이성 뭐 이런 걸로 성취될 수 없다는 걸 전제하는 거죠. 이제 그런 것들을 일반 윤리학이 얼마나 동의하냐 아니냐는 또 다른 문제입니다. 그러한 비판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의 미래, 이것과 연관시켜서 쭉 설명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 평화라고 하는 문제도 결국은 윤리가 나가는 방향의 중요한 요소입니다. 평화는 상호 존중을 전제로 한다. 남북 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상호 존중은 이미 본 바와 같이 아주 가까운 사람들의 인격적 공동체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이다. 그것은 또한 국제관계에 있어서의 평화에도 본질적이다. 상호 존중이죠. 남한과 북한이 상호 존중하지 않으면 평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근데 지금 서로 존중하지 않잖아요. 참 이걸 어떻게 풀어가야 될지 난감합니다. 이런 것들은 단순히 고위급 그 정치인들의 문제만이 아니라 실제 우리 모두 국민들의 일상생활에 직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남북한이 이렇게 경색 국면에 들어서 있으니 그것으로 인해서 발생되는 남북한 국민들의 어려움들이 많거든요. 사드 문제도 그렇고 중국과의 관계도 그렇고 남북 경제 교류도 그렇고요. 어렵죠. 상호 존중이 본질적인 것이다. 그것은 국제관계에서도 그렇다. 더 나아가서 상호 존중의 과정은 정의관념에서도 본질적이다. 이 논의를 통해서 한편으로는 평화와 정의 사이에 다른 한편으로는 자유와 평등 사이에 특별한 관계가 있음이 밝혀졌다. 평화란 관계하는 몇 개의 당사자 집단들끼리 서로 인정하고 있는
정의의 잠정적 상태다. 멋진 표현이네요. 평화란, 팍스, 평화란 관계하는 몇몇 집단 당사자들끼리 서로 인정하고 있는 정의로움의 잠정적 상태다. 그렇죠. 잠정적 상태예요. 정의라는 상태가 항상 잠정적이기 때문에 이게 기울어지면 이게 무너지니까 잠정적인 거죠. 삐끗할 수 있잖아요. 평화도 항상 당분간 있는 것이다. 모든 시간에 모든 상황에서 정의로운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려줄 명확한 척도라는 것은 없다. 그러한 명확한 척도를 가정했다는 것이 히랍인들의 잘못이었다. 헬라 철학의 잘못이라고 하는 거예요. 명확한 척도가 있다고 했나요? 그들이 어떤 점에서 그랬나요? 그건 제가 소상하게 알지 못합니다. 한 말들이 있겠죠? 정의는 많든지 적든지 비교적 짧은 시간이든지 정의는 많든지 적든지 비교적 짧은 시간이든지 긴 시간이든지 한 사회 과정 안에서 실현된다. 그것은 알력을 결정하는 데서 그리고 평화의 상태, 즉 새로운 형태의 상호 일치 혹은 정의에 입각한 상태를 조정하는 조건들을 결정하는 데서 사랑의 요소를 요구한다. 상호 존중하려면 사랑이 그 바탕에 있어야 되겠죠. 마음에 안 들어도 상호 존중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서로 정의 기준이 다르니까요. 남한에서의 기준과 북한에서의 기준이 다 다르죠. 미국과 중국 서로 다 다르지 않습니까?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고요. 사랑의 요소가 기본이다. 이 과정 안에는 사랑의 요소가 있다. 쭉 그런 걸 협상해 나가는 과정에 사랑의 요소가 있다. 왜냐하면 이 과정은 단지 경쟁하는 단체들 간의 알력과 공포를 언급하는 것으로서 완전히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거기에는 사랑이 공포를 이기는 순간이 언제나 있다. 같은 표현이에요. 공포를 이기는 순간, 사랑이 공포를 이기는 순간이 있다. 정대하는 의견의 일치 안에 사랑의 힘이 활동하는 정도만큼 분쟁하는 양측 당사자 모두를 위해서 자유와 평등이 보다 충분히 실현되는 방향의 운동이 있다. 있죠. 근데 그게 안 될 때는 이제 문제가 벌어지게 되는 겁니다. 전쟁이 일어나든지, 완전히 갈라서든지, 어쨌든, 양쪽의 상호 존중 상태가 깨져 버리는 거죠. 분쟁의 인정이 평화의 시작이다. 무슨 말인가요? 분쟁을 인정하는 게 평화의 시작이다. 서로 크고 작은 다툼이 있다는 걸 부정하면 아예 평화의 협상이 이루어지지 않으니까 이렇게 말하는 건가 보죠. 상호 간의 차이의 인정 없이는 그 차이를 해결하려는 노력도 있을 수 없다. 그리고 물론 이것이 외교상의 승인을 포함해서 당파 존재에 대한 상호 승인을 전제하고 있다. 세계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희망하든지 이 인식이 근본이다. 차이를 인정하는 거죠. 사회들 사이의 차이는, 사회 안에서의 차이는 민족들과 전 인류로 이루어진 보다 넓은 공동체에 대한 공동 책임에 관련해서 존중되어야 된다. 차이는 계속 존중되어야 된다. 한 사람 한 사람이 타인의 자유와 최소한의 타인의 평등의 승인을 포함해서 상호 존중한다고 하는 것은 국제관계의 발전에서도 매우 타당하다. 이렇게 상호 존중이 사랑이라고 하는 요소 가운데서 진행된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어요? 이 상호 존중이 일어나지 않으니까
많은 불성사가 일어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표현들이 자칫하면 이제 당의 이론에 빠질 수 있어요. 상호 존중해야 된다. 근데 그렇게 하지 않고 있으니 그렇게 되고 있다면 누구나 그걸 인정한다면 어디 문제가 벌어지겠습니까? 오랜 것이지만 좀 기독교 정치 윤리의 한 원리는 인류의 통일이 유일하신 하나님의 보편성에 된다는 것이다. 하나님의 보편성, 인류 통일에 연관된다 그 뜻이죠. 인류 공동체가 국가 이익보다 우위성을 가지지 않는다면 평화는 있을 수 없다. 정확한 지적이죠. 국가 이익보다 인류 공동체가 더 우월하다는 생각이 있어야만 평화가 가능한 거죠. 남북한 관계로 다시 말한다면 남북한 그 체제보다도 남북 한민족 공동체가 더 우월하다고 하는 게 전제되지 않으면 남북한 사이의 평화는 불가능합니다. 지금 그걸 인정하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평화는 거리가 멀게 되죠. 확실히 우리 시대에서 한 제국에 의한 획일성을 강시함으로써 인류의 통일을 실현하려는 어떠한 기도도 유토피아적이며 위협적인 것으로 보지 않으면 안 된다. 이건 실질적으로 20세기에 있었던 나치즘과 또 공산주의 이념도 거기에 포함되는 거를 얘기할 거예요. 유토피아적이고 위협적인 것이 되는 거죠. 어떤 제국의 획일성을 강조하는 거죠. 미국도 사실은 그런 위험성이 있습니다. 아마도 제국주의적 모델은 결국 통일 달성을 위하여 존속할 수 있는 방도가 아니다. 어쨌든 그것은 오늘날 존재하지 않는다. 인류의 평화는 서로 다른 국민적 관심과 문화적 스타일을 서로 강력하게 인정하는 과정에 의해서만 달성될 수 있다. 차이점을 인정하는 거죠. 이러한 상호 인정에서만 인류의 종말론적 통일, 우리가 아직도 대망하고 그것을 위하여 이뤄야 할 통일의 잠정적 실현을 예견할 수 있다. 여기도 계속 잠정적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완전한 실현은 불가능합니다. 근본적으로 그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나 그쪽으로 가야 되는 거죠. 실현은 실현이되 잠정적인 거죠. 흔히 서로 경쟁하고 다투는 가운데 나타나는 무수한 요구와 욕망은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의 현재적 실현이 잠정적임을 증거하는 것이다. 하나님 나라의 근거에서 이렇게 펼치는 모든 작업들은 다 잠정적이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내부에서 또 그리고 사회 상호 간의 충돌이 계속되는 것을 놀라서는 안 된다. 당연하다. 역사의 궁극 이전의 기간에 있어서 종말이 오기 전에 현재적 형태들의 비판을 가하고 그리고 인간 공동체의 재질서화를 위한 새 가능성을 제시할 때 적대작용이 있는 것은 불가피한 것이다. 변증법적인 역사 발전도 이것에 해당되는 거겠죠. 하나의 명제가 되면 그거는 또 반명제를 불러오고 그게 또 통합해서 새로운 명제로 나가게 되고 또 거기에 대한 반명제와 그걸 통해서 합이 이루어지게 되면 또 계속 그렇게 반대적인 어떤 작용이 있다고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느 정도 정신적인 완성 단계에 올라간다고 하더라도 그게 완전한 게 되지 않기 때문에 또 이렇게 저렇게 자기 내부에서 충돌이 일어나게 됩니다. 투쟁은 적극적인 가치를 낳으며 그 때문에 산고를 치러야 한다. 투쟁이 서로를 파멸할 수 있는 것도 사실이다. 이것은 사람들이 획일성을 강제하고 인간 실존의 다원성을 파괴함으로써 성급하게 하나님 나라의 통일을 가져오려고 할 때 생기는 위험이다.
획일적으로 뭐를 하려고 하는 데서 파멸의 위험성이 보인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원하는 통일은 지나친 다원성으로부터 초래하는 적대작용을 넘어서 진행한다. 그러나 통일은 대립되는 집단 사이의 상호결정과 협동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를 이끈다. 통일성과 다원성에 관해서 여러 가지로 생각할 때 우리는 우리의 관점이 잠정적이라고 하는 것을 상기해야 한다. 잠정성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오늘 삶의 잠정성, 그렇게 두 개를 연결해서 생각해 보십시오. 이것은 이 현재의 삶을 폄훼하거나 냉소적으로 또 부정적으로 보려고 하는 건 아닙니다. 이것이 하나님 나라의 미래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그 맥락을 보는 거죠. 미래 완성이기 때문에 현재에서는 그 어떤 것으로도 완전할 수 없으니 잠정적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현재 그리고 미래를 위한 현재적 계획의 잠정적 성격이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의해서 조건 지어진 윤리학의 핵심에 있다. 그 부분 문장이 완벽하지는 않은데 참 중요한 진술입니다. 우리의 현재 그리고 미래를 위한 현재적 계획의 잠정적 성격이 윤리학의 핵심이다. 이렇게 보면 되겠네요. 윤리학의 핵심이다. 잠정적 성격이 윤리학의 핵심이다. 우리 어쩔 수 없어. 잠정적이야. 뭐 잘 완전하게 못하는 것도 괜찮아. 이렇게 하자고 하는 게 아닙니다. 잠정적이기 때문에 서로 간의 충돌을 전제하면서 그 차이를 인정하고 그리고 통일을 향해서 꾸준하게 평화죠. 향해서 꾸준하게 나갈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겁니다. 그게 최선인 거예요. 다른 길이 없습니다. 마지막 소제목, 궁극적인 것에 대한 직관. 예수 자신은 선구자일 뿐이었다. 그는 정확히 임박한 하나님 나라의 선구자와 포구자로서 하나님의 구속적 사랑을 제시하셨다. 그의 메시지는 잠정적인 것이었다. 그리고 바로 그러한 방식으로 그는 궁극적인 실제인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했고 그 사랑을 계시하셨다. 이 표현들이 자칫하면 오해될 수가 있습니다. 예수 자신은 선구자일 뿐이었다. 이런 표현은 딱 정확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이게 어떤 뜻으로 사용되는지는 제가 알 때도 하고 모를 때도 합니다. 예수는 우리들에게 단순히 선구자는 아닌 거거든요. 하나님 나라의 선구자와 포구자 라고 하는 게 물론 그렇게 출발하신 건 분명합니다만은 바로 하나님 나라 자체가 되신 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선구자라고 하는 표현은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선포자라고는 할 수 있어요. 어쨌든 그런 포고자로서 선구자와 포고자로서 선포자로서 하나님의 구속적 사랑을 계시하셨다. 메시지는 잠정적이었다. 이 잠정적인 건 분명한 거죠. 모든 걸 다 알고 있었던 게 아니니까요. 예수의 자기 메시아성에 대한 인식, 그것도 제한적이었던 거죠. 그리고 하나님 나라 구체적으로 어떻게 임하냐 하는 것에 대한 것도 그런 정확하게 다 아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그러한 제한적인 방법, 잠정적인 방식으로 그는 궁극적 실제인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했다. 궁극적 실제, ultimate
리얼리티예요. 이건 폴 틸리가 쓴 용어들입니다. 자주 쓴 용어요. ultimate reality, ultimate concern 이런 것들입니다. 관심 이런 거요. 궁극적인 리얼리티인 하나님의 사랑에 참여하고 그 사랑에 계시겠다. 잠정적인 것을 사랑한다는 것은 결코 작은 일이 아니다. 크리스찬들이 예수에 대한 현실을 요구하는 것은 과연 옳다. 궁극적인 것을 대망한다는 이유로 잠정적인 것을 멸시하는 사람은 궁극적인 것이 오더라도 그것을 인식하지 못할 것이다. 잠정적인 것과 궁극적인 것의 역동적 긴장을 이야기합니다. 현대 혁명의 역사는 너무나 배타적으로 미래를 위해서 사는 나머지 현재적인 것에 대한 존중과 찬양을 모두 배제하는 숙명적인 결함을 예시해준다. 공산주의 혁명 같은 것들을 가리킵니다. 그 완전한 정의로운 세상을 위해서 옳은 것이죠. 그러나 지금 당장 안 되는 거고 미래적인 거잖아요. 그런 것들을 위해서 현재 모든 기존 질서를 다 파괴해버리잖아요. 미래의 이름으로 과거와 현재의 가치들이 모욕을 당하고 파괴되었다. 그러나 현재 우리의 일반적인 현실들은 비록 그것들이 우리들에게 대해서 평범한 그런 현실들은 우리들에게 궁극적인 자격을 가지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그것들이 가지고 있는 궁극적인 것에 대한 직관들 때문에 육성되어야 된다. 뭐 가정생활이라든지 뭐 학교 제도 그리고 복지 이런 것들이 다 뭐 궁극적인 건 아니잖아요. 지나가는 것이고 잠정적인 것입니다. 그래도 그것들을 무시하면 안 되는 거죠. 거기에 이제 궁극적인 것에 대한 직관이 있으니 그걸 잘 붙들어야 된다 한 겁니다. 세계로 전향하는 것은 성취의 희망을 갖고 현재로 전향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성취의 희망이라고 하죠. 생명, 완성을 가리키죠. 희망을 갖고 현재로 전향하는 것을 의미한다. 미래에 완성될 하나님 나라가 임박했다고 하는 거니까 이 임박은 이 현실에 개입된다는 것이니 기독교인들도 그것을 놓치면 안 되는 거죠. 오고 있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희망은 궁극적인 성취가 인간적 노력의 한계를 초월해 있다고 하는 것을 안다. 그러면서도 우리는 아무 활동도 하지 말도록 운명주의에 있는 것이 아니라 미래를 위해서 현재를 준비하도록 고치되어 있는 것이다. 준비, 미래를 위한 현재 준비, 미래와 현재는 그런 관계에 있습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미래도 오지 않는다고 말할 수 있는 거죠. 개인의 삶에서도 그렇습니다. 그러한 준비는 사랑에 의해서 수행되는 희망의 활동이다. 희망의 역사. 이건 히스토리라고 하는 역사가 아니라 워크라고 하는 그런 활동을 가리키는 겁니다. 사랑은 물론 여기서 낭만적인 어떤 그런 감정 이런 것들을 가리키는 건 아닙니다. 희망을 가진 사람은 그 사랑 얘기했죠. 어떤 사람이 아무리 보잘것없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미래에 생명이 완성된다고 하는 사실 이 얘기 미리 내다보는 것이라고 했잖아요. 희망을 가진 사람은 그가 달성한 일이 잠정적 성격의 것이라는 것을 자각하고 그의 에너지를 요구하는 어려운 문제들에 대해서 좀 더 소망스러운 대답을 얻으려고 마음의 준비를 하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을 초월하여 하나님 나라의 미래로 개방, 자기를 연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네요. 재밌죠? 어떻게 보면 설교 같기도 하고 또 신학
철학적인 성격도 강하고요. 뭐 같이 연결되어 있죠. 하나님 나라와 윤리의 관계를 특이한 그 파넨베르크만의 그 방식으로 설명했어요. 예. 그 마지막 그 문장 두 개, 그건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희망을 가진 사람은, 여기서 희망은 하나님의 미래에 생명이 완성된다고 하는 사실에 대한 거죠. 부활 신앙이죠. 희망을 가진 사람은 그가 달성한 일이, 땅에서 하고 있는 일이 저 목사로서는 목회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게 잠정적이라고 하는 성격을 자극하고, 설교인이가 아무리 중요해도 여전히 잠정적인 거니까요. 그의 에너지를, 나의 에너지를 요구하는 어려운 문제에 대해서 열심히 해야 된다고 하는 그런 것에 대해서 더 희망스러운 해답을 얻으려고 마음의 준비를 한다. 예, 그렇죠? 이게 아주 작은 목회 현장이라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미래에 근거해서 이 잠정적인 이 목회 현실에서 바람직한 대답을 얻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자기 자신을 초월해서 이런 목회 현장이라고 하는 조금 척박할 수도 있는 그런 걸 초월해서 생명의 완성될 하나님 나라의 미래로 자기를 여는 겁니다. 이게 목회의 토대이기도 합니다. 목회도 기본적으로 인간 목사의 행동이니까, 생각과 행동이니까 윤리라고도 할 수 있어요. 네, 여기까지입니다.